우리 성도님들 명절 기간 동안에 일상의 피로를 좀 푸셨는지, 또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 만나시고 또 회포도 푸셨는지, 잘 잡수셨는지 얼굴들이 다 달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 이제 마지막 대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9장 후반부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꼭 알고 기억하고 지켜야 될 귀한 가르침들을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설 명절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대로 잘 실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가르침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는 아픔, 고통, 질병, 그리고 다툼, 허영, 분노, 노름, 이기심, 거짓, 탐욕,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던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악한 풍습들이 그저 세월에 맡기면 다 물러가던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가르침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기도의 능력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서 다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가르침은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것이 큰 자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월 달에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우리가 5월 달에 불러도 참 감동 깊은 노래인데요, 명절 닥치면 저는 이 노래가 속에서부터 울려 퍼져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명절에 오랜만에 고향 찾아, 부모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바리바리 싸서 음식을 보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섬기느라고, 자식들 섬기느라고 크신 분들의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들도 아주 그냥 얼마나 고생이 찐 빠지게 고생들 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아침밥 차려서 먹고 나면은 설거지 하자마자 점심 먹자고 달려들고요. 점심 먹고 물려놓고 설거지 하면은 손님 찾아오면 밥상 차려야 되고요. 그 밥상 치우고 나면 또 저녁 밥상 차려야 되고요. 평상시 먹지 않던 야식까지 챙겨 먹는 이런 삼식이 사식이 이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며느리들, 따님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어느 부부 집사님이요, 명절을 잘 지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인 집사님의 얼굴이 막지가 않아요. 근데 심술이 나서 그런지 집에서도 퉁퉁거리다가 한참 있다가 이 현관문을 팍 차고 나가는데, 이 남편 집사님은 영문을 몰라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 봤더니요, 냉장고에다가 뭘 써서 붙여놨는데, 멀리서 보니까 뭐라고 써서 붙여놨는가 하면, 뭐라고 썼더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이 까불지 마라로 오행시를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가스 조심하고, 불도 잘 보고, 지퍼 아무 데서나 내리지 말고, 마누라한테 절대 전화하지 말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어라.
나는 며칠 친정 갔다 올란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분이 아이고 우리 마누라 찾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옆에다가 딱 하고 5글자로 답장을 써놨습니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여러분 이 오행시 한번 해볼 테니까 운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웃음이 절로 나오는구나. 친정에 갔다고 만세. 그 다음 기분이 째진다. 그 다음 지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상관이야. 마누라한테 전화한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라면 먹고 있으라고? 아니야. 나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낼 거야. 명절을 지내면은 행복도 사랑도 충전될 줄 알았는데요. 명절 지난 후에 온 나라가 명절 후유증으로 앓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운했던 관계가 더 깨지고 더 서운해지고요. 집안과 집안끼리 싸워서 불화가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싸움 끝에 이혼이 많아지는 것이 명절을 지내고 나는 우리 민족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50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마지막 50절이 끝나게 되어지면 10장 1절로 가면 갈릴리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 2년 반 이상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서로 화목하라였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갈릴리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게 될 테니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끼리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화목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대신 감당해야 하는데 마음이 사분오열 찢어지면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으며 마귀와 이 귀신들의 활동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틈만 나면 내가 크다 다투기가 일수였고요. 그리고 자기 12 제자들 안에 끼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보고 금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했고요, 바깥으로도 서로 화목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갈릴리 마지막 그 순간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는 화평케 하는 것이고요, 예수 제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한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미래로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을 잘 배워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말씀 4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또 누구든지, 또라는 말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계속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것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 한 그릇에 대한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42절 또 앞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셨다면 이제 42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대체 벌을 받느냐, 또 엄중한 벌을 받느냐에 대한 벌 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말씀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대체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앞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어린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가슴에 푹 품으시고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실족하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을 금했다고 했을 때 금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 아마 그 두 사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해석할 때는 이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제자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발을 헛디디는 것을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족시킨다는 것은 남의 발을 걷어 넘어지게 하는 것을 실족시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실족시키는 주체가 대체 무엇이냐? 내 손이 될 수도 있고 내 발이 될 수도 있고 내 입이 될 수도 있고 내 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붙잡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 발을 딱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말로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 지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게 아니네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네 손이 네 몸을, 네 발이 네 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의 지체로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제자가 제자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데 왜 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가? 왜 큰 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게 참 궁금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실 앞서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하듯이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이렇게 품어서 하나로 연합되어진 것과 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을 실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원리는 신약시대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죠. 그런 나라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쳐들어왔을 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도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알고 쫓아가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울을 중간에 멈춰 세우시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성도들을 못살게 구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를, 교회를 나라고 표현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곧 나를 실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상을 받을 자가 있지만 반드시 결단코 내가 벌을 줄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정도의 큰 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맷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맷돌, 이 넓적한 두 개의 돌을 이렇게 겹쳐서 위에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손잡이를 만들고 또 구멍 하나 더 뚫어서 곡식을 그 속에다 집어넣고 물을 뿌려가면서 돌리면은 그 곡식이 갈아져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맷돌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맷돌이 아니라 무슨 맷돌? 연자맷돌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세요.
연자 맷돌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연자 맷돌은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짐승들을 이용해서 굴리는 맷돌입니다. 저 연자 맷돌은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가버나움 그 타운 베드로의 집과 그 바로 옆에 회당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저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사용하려고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우리가 상상했던 맷돌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저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떨어진다. 바다에 빠진다.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결과가 우리 눈에 또 선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실족시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벌을 받을 만큼 무서운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투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그만큼 화목이 중요하다.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수십 차례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입술로 연자 맷돌을 메고 내가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큰 벌을 주겠다. 어떤 경우에 그런 벌을 주시겠다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자기보다 연약하고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때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끔찍한 벌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을 받을 모습으로 주님 보실 때에 보이도록 우리가 화목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43절과 45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대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무엇일까? 봤더니 바로 43절과 45절에 더 나아가 4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하게 하다라는 말은 앞서 42절에 실족하게 하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상 실족하게 하다 혹은 범죄하게 하다라고 번역은 다르게 했지만 본래 원문에 쓰여진 단어는 한 단어,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디에 간다?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진답니다. 아멘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 빠지면 한 명은 살아나올까요? 10,000명이 빠지면 한 명은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살아나올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1000명이면 0.1%고 10,000명이면 0.001% 맞죠? 그런데 여러분, 로또 당첨되어 보신 분 계십니까? 1등 말입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0.0000123%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0.00001%라는 얘기는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매주 몇 사람씩은 당첨되는 걸 보니까 그런 확률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0.00001%도 살아날 확률이 있는 것이라면
더 엄중한 벌인 지옥에 가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억만 명 중에 한 사람도, 수십억 명 중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0%,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벌을 받는다 라고 우리 주님은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엄하신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처음에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두 번째는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세 번째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성경에서 세 번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를 갖추었다 이런 뜻인데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작심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의 무게와 이 중요성을 듣는 사람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같은 내용을 조금 내용을 바꿔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제자들은 와 깜짝 놀라며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구나. 큰일 날 일이더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범죄하게 하거든 하면서 벌을 말씀하실 때 지옥이라는 단어가 또 세 번 등장합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시는데 제가 성경에서 제공되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옥을 소개해드리면 지옥이 성경에 몇 번이나 언급되었을까요? 의아하게도요,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신약에만 지옥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그 13번 중에 한 번은 베드로가 또 한 번은 야고보 사도가 언급했고 나머지 11번은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도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아십니다. 그러면 지옥을 왜 예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마귀, 사탄,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이고 귀신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귀신과 마귀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의 앞잡이들, 귀신들에게 농락당하고 놀아다니는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마귀와 귀신들과 뒤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시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성품상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불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뜨겁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불을 피면은 어두워집니까? 환해집니까? 환해집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열과 빛을 발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불은 그렇습니다만은 지옥에 있는 불은 우리가 아는 불과 성질이 다릅니다. 뜨거움은 있으나 빛이 없는 것이 지옥의 불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곧 지옥이고 그 지옥의 불은 빛이 없이 사람들에게 뜨거운 열만 제공함으로 엄청난 통증과 불쾌감을 주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인데 뭐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가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사람이 죽어서 주검이 되면, 시체가 되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오장육부에서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화장을 시키면 전부 다 태워서 재가 남아야 되는데,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통증을 주면서 사람을 태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팎에서 온갖 고통을 영원토록 겪는 것이 지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옥을 낱낱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 지옥에 던져져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천국 가야 될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은 영화롭고 찬란하고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해야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되어지면 천국이 아닌 지옥의 저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고 삼가 조심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믿음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절 말씀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자면 소금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소금,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예, 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짠 성품 때문에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도 하지요. 이 소금이 좋은 것인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 화폐가 없을 때는요, 소금을 돈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소금은 참 유용한 것입니다. 치료제도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소금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는 이 말씀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49절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읽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소금을 친다는 얘기입니까? 불을 친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나요? 자, 불을 친다는 얘기예요? 소금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소금을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러서 소금치듯 하겠다. 그러니까 불을 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불을 치겠습니까? 지옥입니다. 49절에는 지옥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옥에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매 순간 불러서 소금치듯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추어탕 좋아하십니까? 미꾸라지를 해금할 때 소금을 친다고 그러대요. 민물고기인 미꾸라지가 소금을 뿌리면은요, 막 고통스러워서 속에 있는 진흙과 이 부패한 것을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듯 지옥에 가면 우리에게 불러서 소금치듯 하게 되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미 그때는 늦어버려요. 그때 있는 거 다 꺼내놓고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소금을 언제 칩니까? 김장할 때 저 신안 앞바다에 무슨 소금?
예? 천일염. 예, 천일염을 좋은 소금을 뿌려야 김장이 아주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왜 김장할 때 소금을 뿌립니까? 이 뻣뻣한 이 배추를 절이고 숨을 죽이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성경의 제사의 원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보통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화목제 이런 것을 드릴 때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 드리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제사가 다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곡식, 채소를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그 제사가 소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짐승은 칼로 내리쳐서 생명을 끊어놓고 피를 흘리게 해서 숨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게 하는데 채소는 뭘로 쳐서 숨을 죽여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소금, 이 소금은 소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려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이야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쓸모없는 자존심, 이 뻣뻣한 교만함은 내가 이걸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다툼, 허영, 분냄이 따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죽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면 그 교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소금을 두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죽어질 때만이 참된 화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죽고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불로서 조금 튀듯이 하리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뻣뻣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교만이 아주 뻣뻣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내가 크네 자기 자랑 앞세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제하고 물리쳤던 사람들이 아니 있습니다. 저들이 여전히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 채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십시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신 우리 모든 미래로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